네, 오늘 시작 기도로 이사야서 6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오늘의 생각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으로 완성된 거룩한 약속. 1868년에 샤를 쿠베르탱이 조선으로 파견되는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을 그린 성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성화를 볼 때마다 이역만리 머나먼 타국 땅에서 선교사제로 활동하다가 젊은 나이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간 한국 외방 선교회의 형제 사제들이 떠오릅니다. 송홍배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 이후진 마티아 신부, 이중희 프란시스코 신부, 김주헌 스테파노 신부. 선교사제라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10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해야만 했던 이 신부님들은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하느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송홍배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은 그가 생전에 그토록 파견되기를 원했던 선교지 파푸아 뉴기니에서 1년도 활동하지 못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형제 사제들의 짧은 양력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지상에 남겨진 한 사람의 슬픈 감정일 뿐, 정작 그들은 죽을 때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하느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고 천상에서 영원한 선교 사제로 살아가는 영광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국 외방 선교회 소속 회원들은 부재수품 전에 하느님 앞에서 한 가지 서약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ad gentes, 모든 민족에게, ad exteros, 자신의 조국과 결례를 떠나서, ad vitam,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사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제들에게는 선교지에서의 긴 선교 활동만이 자랑이며 영광이 아닙니다. 선교 사제들에게는 그 생이 길었든 짧았든지와 관계없이 지상 여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 사제로 살다가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자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주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완수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 영원한 선교 사제로 살아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저와 함께 기도를 바쳐 주십시오. 거룩한 형제들이여, 그대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로움의 화관이 그대를 위해 천상 조국에 마련되어 있으니 부디 고단한 발을 뻗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강을 맞아서 제가 지난번 10강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했었고요. 20강에는 이제 저에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읽으셨던 내용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샤를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네. 근데 그분이 그린 그 르드바흐라는 성화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그림 속에 있는 네 분의 선교사들이 모두 조선으로 파견되는 선교사였는데 네. 그 성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가운데에 있는 젊은 그 오히려 앳된 선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서 그 젊은 신부의 발등에 친구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로 유럽 교회 신자들은 성인상의 발등에 친구를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신부에게 입을 맞추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한번 이렇게 떠나가면 르드바흐 출발 해서 파견돼서 떠나가면 그래서 저 조선이라는 교회에 도착하면 짧게는 1년 아니면 2년 길어야 2년 3년 안에 박해를 당해서 순교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꺼이 젊음을 바치고 온 생애를 바쳐서 떠나가고자 하는 프랑스 교회에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있었고 네.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 성인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렇게 잘 성장되고 잘 짜여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그 희생과 그 열정과 노고 그 모든 숭고한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성화를 볼 때마다 저희 한국외방선교회는 1975년도에 세워졌는데 벌써 5분의 우리 형제 사제들이 너무나 빨리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천상 조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저희 형제 사제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현정 작가님이 아주 그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어요. 어느 분인지. 제일 오른쪽에 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저분이 성홍배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네. 저분은 서품은 저보다 빨랐지만 저와 나이가 같아서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냈던 분인데 저분은 향년 34세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젊으셨어요. 네. 그토록 10년을 준비해서 파푸아뉴기니에 갔는데 정작 파푸아뉴기니에서는 1년도 못 채우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왼쪽 아래에 또 긴 수염을 기르고 계신 분이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님인데 저분은 향년 5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떠나가셨습니다. 그 뒤에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이후진 마티아 신부님. 향년 54세로 마지막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 대만 교회에 파견되어서 대만 요리를 저렇게 하는 모습의 신부님은 이중희 신부님인데 향년 46세였습니다. 김주원 신부님 가장 최근에 작년에 어느 월요일에 병원에 일할 거리 노트북을 들고 챙겨가 총회 준비한다는 생각에 노트북까지 챙겨 들고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월요일에 들어가셨는데 작년 9월에 어느 월요일에 들어가셨는데 작년 9월 24일 토요일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그분의 영혼은 김주원 신부님의 영혼은 하느님 품에 천상 조국의 선교사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짧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것은 저의 아직까지 지상에 남겨진 이 한 사람의 감정이지 저분들은 오히려 죽음으로써 하느님께 바쳤던 거룩한 약속
아까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네. 우리 한국 예방선교 선교사제들은 서품을 받을 때 한 네. 가지 서약을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데 ad gentes 모든 민족들에게 ad exteros 내 출신 조국과 계례와 부모 형제들을 떠나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ad vitam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선교사제로 선교사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선교사제로 살겠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ad vitam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은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생전에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선교사제로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이 약속의 약속이 가장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이 거룩한 약속을 눈을 뜨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사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좀 무거운 제목으로 붙인 죽음으로 완성된 네. 혹은 죽음으로 완성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이 되는 거죠. 파리 외방 전교회 신부님들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1658년에 이제 인류 복음화성 이제 그 당시는 포교성성이라고 불렀는데 프로파간다에서 파리 프랑스 교회 요청을 해서 새로운 선교 공동체가 교회에 태동되는 그런 순간이 되죠. 그 전에는 수도회에서 다 선교를 했어요. 그 전에 수도회 신부님들은 네.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마치 바오로 사도처럼 여행, 선교, 전교 여행을 하면서 통역을 동반하고 동행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파리 외방 전교회 저희 같은 외방 선교 네. 사도 생활단이 네. 선교를 처음 전문으로 하는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한 번 떠나가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교회, 그 나라 교구, 그 나라 신학생들을 양성하면서 수도회에 다른 분원을 세우고 다른 관고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교회를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런데 그 파리 외방 전교회가 우리 아시아 선교에 엄청난 일을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죠. 아시아 교회 선교는 대부분 그분들이 초석이 돼서 교회가 이제 일어서게 되는데 우리 한국 외방 선교회는 1825년에 네. 1825년에 레오 12세 교황님 시절인데 네. 그 유진길, 정화상 이런 그 교우들이 네. 아직 성직자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없을 가성직 제도를 이제 잘 몰라서 네. 당신들끼리 세례도 주고 고락성사도 두고 성사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가톨릭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1825년에 그 당시 포교성성 장관이 카펠라리 주기경님이었는데 카펠라리 주기경님한테 서한을 보내요. 제발 네. 성직자를 파견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카펠라리 주기경은 맨 먼저 파리 외방 전교회에 서한을 또 보냅니다. 네. 조선 교회의 교우들이 성직자가 없어서 원하니 파리 외방 전교회에서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게 1825년인데 네. 자 파리 외방 전교회가 그 당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1789년 그때 프랑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네. 프랑스 혁명 때 자기들이 혁명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 처형으로서 이제 네. 설명을 네. 해나가는데 제일 많이 죽은 게 왕족하고 네. 그 귀족들 네. 그리고 귀족과 부하 뇌동한 사제들이었습니다. 네. 성직자들. 성직자들. 네. 그래서 프랑스 교회, 파리 외방 전교회가 프랑스 교회도 그렇고 파리 외방 전교회도 그렇고 이 시기가 지금 어디 남에 암흑기처럼. 파견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도 조선에서 자꾸 청원이 오니까
1831년에 그 당시 시암 태국에 있던 브리기에르 신부님을 네.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을 해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통 상황, 그 당시 이 신부님의 건강 상황 때문에 네. 이분 초대 조선 대목구장이었는데 조선에 입국하지도 못하고 네. 돌아가셔요. 그리고 파리 외방 전교회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제 인연을 맺은 것은 1836년 최초의 프랑스 선교사 모방 신부님이 한국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이신 앵베르 주교님 네. 그리고 샤스당 신부님이 들어와요. 이 앵베르와 샤스당 이 신부님들이 오실 때는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나라 교구를 키우고 성직자 양성하는 거. 네. 그래서 김대건 네. 신부님이 가게 되죠. 네. 그렇게 한국 교회가 처음. 네, 이제 처음으로 성직자도 가지게 되고 교회가 기틀을 마련해 나간 거죠. 자, 그 뒤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조선으로 보내는 족족 형제들을 잃어요. 네. 그 당시 네. 파리 외방 전교회 신학교 네. 학장님의 일기를 보면 네. 정말 비참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선교 사명을 자기의 목숨처럼 여겼던 이 당시의 선교 사제들 선배님들의 마음이었구나. 조선에서 또 하나의 형제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신학교는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축제를 열었다. 하느님께 바쳐진 순교 성인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그 형제가 떠나고 없는 조선 땅으로 조선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며 줄을 서는 신학생들의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해서 파리 외방 전교회는요. 파리 외방 전교회는 아시아 교회 전체에 몇 명의 사제를 보낸 줄 아십니까? 전혀 가늠하기가 어려워. 아시아 교회에 아시아 교회 전체에 한 파리 외방 전교회가 아시아 교회에 보낸 사제 숫자가 4,000명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로 그분들이 파견한 숫자가 170명이에요. 아이고. 170명 중에 네. 24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자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103위 한국 순교 성인 그러니까 103위가 다 한국 분인 줄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103위 순교 성인 중에 10분이 10위가 바로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 사제들입니다. 자, 근데 이 파리 외방 전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의 인연은 이게 직접적인 접촉과 인연은 10여 년 전에 끝났습니다. 노 선교 사제들이 사시던 마지막 사제관을 저희 한국 외방 선교회에 양도하고 그분들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파리 외방 전교회가 그렇게 200년이 넘는 동안에 관계를 맺었던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떠나야만 했을까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한국 교회는 이미 성직자가 넘쳐납니다. 하느님 감사.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미 한국인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신자 잘 훈련된, 잘 교육된, 준비된 신자들로 넘쳐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도울 때지 여전히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닌 거죠. 네. 두 번째 이유, 이제는 파리 외방 전교회 그리고 프랑스 교회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성소 자체가 없어요. 거기 교회에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 신부님들이 지금 파견되어 지경이에요.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네. 200년 전에 이 박해가 서슬퍼런 박해가 네. 생생히 자행되던 그런 시절에 있다. 중을 무릅쓰고 네. 오셨던 그분의 발걸음을 누가 이어서 걸어야 되고 네. 그분들의 발걸음을 누가 대신해서 달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죠. 우리죠.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제 한국 교회에 남겨진 그 숙제, 그분들이 죽음으로써 증거한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복음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이어서 달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 예방선교회는 1975년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파푸아뉴기니, 모잠비크, 멕시코, 알래스카, 홍콩, 대만, 캄보디아, 태국,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그 활동은 네. 결코 저희 한국예방선교회 회원들만 해야 될 일은 아니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저희들만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요. 네. 저희들끼리만 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닙니다. 네. 한국 교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저희의 형제 자매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부모가 되어 주셔야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또 저 멀리 땅끝까지 떠나가서 저희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 정신에 대해서 선교사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만 또 다른 날 다른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맺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지만 또 어떤 약속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과의 약속이기도 하죠. 하느님과의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쳐진 어떤 약속들은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그 영원이란 말 안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하느님께 또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영원히 당신을 섬기고 따르고 배우겠노라. 주님, 저의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저를 키워주십시오 라는 그 약속,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약속들을 잊지 마시고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선교사로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항상 영광송으로 바쳤는데 오늘은 선교사들에게 바치는 오늘 처음 발표되는 노래가 될 텐데요. 송민경, 이레네 작사 작곡, 임상하 노래의 부름받은 나의 영혼아로 마침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나를 부르는 목소리로 나를 휘감는 은총으로 담지도 못할 사랑 주시네. 지금 여기 내게 모든 것 내어주시네. 부름받은 나의 영혼아, 너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 가신 길 걸어가리. 축복의 길로 온 세상에 나의 사랑 전하라 하신 영광